모든 백성 고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은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성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서 51장 여기 오늘 48절인가? 48절 맞죠? 48절.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하늘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인하여 기뻐한다. 이거는 양면성이죠. 우리가 이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서 50장에서 51장에 있다. 이거는 차이가 크죠. 바벨론에서 기뻐한다. 이거는 이런 거를 이제 은유법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를 기뻐한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적에 이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기뻐한다. 바벨론에는 지금 50장, 51장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죠. 바벨론이 잘 되고 바벨론을 바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뭔가 희망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 바벨론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한다. 이거. 바벨론의 멸망. 그런데 그것이 하늘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라. 이 표현이 아주 지나가면, 그렇지,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바벨론에서 고통당했던 모든 나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50장에서 두 번 자르고, 51장에서 두 번 자르면서 지금 두 번째, 33절에서 지금 오늘 64절까지 나오는 또 하나의 부분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 갖고 지금 하려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는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에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이 보시기 좋았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 전체에 하나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강림 이미 초림은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은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인간은 처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해서 결국에는 보시기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환경이 바로 오늘 여기 48절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과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라. 하늘,
이렇게 하나의 전체를 하나에 덮어지는 거죠. 이 전체 가운데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전체적으로 보는 하늘이라, 하늘. 땅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요 안에서 또 하나의 처음과 끝이 있은즉 바로 사탄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탄이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그 환경,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지은 죄지만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지은 죄지만은 사탄의 개입을 허락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사탄의 멸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안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있고 그 땅이라는 환경이 있어서 바로 이 사탄이 주관되어지는 이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기 좋았더라.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안에 또 하나의 사탄의 등장과 사탄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또 사탄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 오신 말만 완전히 저들라 이건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 환경은 또 하나의 땅. 요 땅이라니 여기 하늘과 땅. 이런 우리가 뭐라 그럴까? 어떤 소위 말하면 큰 속구리 안에 이런 큰 바구니, 큰 바구니 안에 또 하나의 바구니가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여기 땅이라 땅. 큰 바구니 하늘, 작은 바구니 그 안에 작은 바구니 이거는 사탄, 이거는 땅.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삶, 인간이라는 삶 자체가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모든 인간들, 어린애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사탄의 처음에 인간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인간들에게 죄 짓게 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탄의 등장,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사탄을 완전히 이제는 결박하고 구속시키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 환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그 중에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을 하나의 나라로, 바벨론 하나의 그 지역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봤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부분에서, 처음에 50장에서 처음에 나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18장 2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치, 왜 바벨론이라는 언어를 썼을까? 하나의 대명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막연한 어떤 지역을, 막연한 어떤 대상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초점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1장부터 바벨탑 사건 나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이사야도 나오고 하지만 바벨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전체적인 것. 창세기 10장을 기록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같아가지고 이거 전체 구조가 여기는 바벨이 나왔으면 여기는 바벨론이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들의 입장에 자기 환경에 따라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기록이 된 거고 그보다 훨씬 전에 있던 바벨탑 사건은 훨씬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새로운 달라진 시각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것도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내용이 성경이 그렇다고 흩어진 성경 한 사람이 모아서 이거 바벨론이 있으니까 집어넣고 저거 바벨론이 있으니까 집어넣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록되어지다가 여기서 조금 흩어져 있고 저기서 흩어져 있고 흩어져 있다가 397년 됐어야 예수님 오시고 난 뒤도 거의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 하는 정도로 형태로 갖춰지고 이걸 가지고 교회마다 설교를 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또 한편은 설교를 도구로 삼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전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하고 개인이 이걸 방향을 잡고 어떤 국가는 또 이 범위 안에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속에서 살려고 하던 어떤 형태, 삶의 어떤 국가적인 경영을 하던 것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죠, 청교도. 지금은 뭐 그렇다고 볼런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국가 단위로 아직까지는 미국이 전체적인 힘은 성경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 외에 어떤 나라가 성경을 가지고 그 국가에 운영하는 데에 하고 있다, 이거는 없어요. 지금 성경이 흔하게 읽고 참 누구나 보고 읽는 듯해도 없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열방의 선지자고 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다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교회가 많이 흩어져서 활용하고 좀 성경을 다들 갖고 인용을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 어느 국가 중에서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성경적인 표현을 하는 데가 국가 단위고 개인의 어떤 것도 아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서 성경 말씀을 그래도 현장적으로, 그래도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설교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데가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활용하고 성경 자체에 있는 근위를 그래도 인정하고 하려고 하는 건요, 전 세계에서 큰 무리를 보면 이 세 무리밖에 없어요. 세 개. 이스라엘이 구약, 그 다음에 청교도 미국, 청교도 이 성서 신구약 전체를 청교도 정신은 아직까지는 그 정신이 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설교,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그래도 붙잡고 왔는데 성경 자체, 미국의 목사보다도 어느 나라 목사보다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자세는요, 신구약 성경에 대한, 국가별이 아니니까 성경에 대한 자세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가장 강해요. 강해요, 이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나오잖아. 선지자 어떤 개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라가 단일화하면 이 정치가한테 맡기겠지만은 정치가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극 중에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아주 특이한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이 큰 어떤 연결점들을 연결하는 바로 열방의 선지자로 볼 때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바로 궁극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바벨론이라는 나라, 에레미야를 읽을 때라든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라도 똑같은 형태로 보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만 나와서 바벨론이 귀신의 영들과 18장 2절에 귀신의 영들과 또 모든 더러운 영들, 더럽고 가증한 모든 것들이 모이는 곳, 모이는 장소, 그 장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장소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체를 드러낸 사탄의 모양이, 사탄의 어떤 표현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까? 자기가 기뻐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포로로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리고 길이 가까워서 한번 갔다가 쉽게 또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야. 억지로도 저 멀고 먼 거리를 자기 발을 걸어서 억지로 포로의 몸으로 해도 바벨론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된다. 장소적인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이 전체 걸어가는 걸음에 이것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 하여금 근본적으로 가야 될 이 보시기 좋았더라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 진리. 요 속에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귀신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 기뻐한다. 바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개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국가는 국가 단위, 어떤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환경, 지구, 우주, 모든 것들이 귀신의 영향에서, 사탄의 영향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거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알아야 될, 그리고 이걸 생활로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진리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 교회 다니고 성경 들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는 성경 밖에서 볼 때 바벨론과 사탄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성경의 기록은 사람마다 기록할 때는 예레미야는 기록은 바벨론을 보고 어떤 전쟁 상황에 어떤 상황을 두고 이제는 보는 거고, 또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 사건에 짓는 환경 속에서 기록이 남아있는 거고, 모세가 나타나기 전이니까 그 나오는 말을 갖고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럼 모세에서 기록해놨으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전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요한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특별한 경험에서 기록해놓은 내용이라, 이게 각각 흩어져서 성경에 바벨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을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탄에 의한 내용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각각 떨어진 바벨론이고 바벨탑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레미야에서 표현되어 있는 바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벨론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그 자체 의미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51장에 지금 있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중에 바벨론에서 기뻐한다 하는 표현이 있다면, 앞뒤로 읽어보면 이거 벌써 알아요. 이 내용이 그냥 바벨론이 발광한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래서 바벨론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벨론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사람이 살아라. 너희들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편안히 살아라.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농사 짓고 해서 편안히 살아라. 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바벨론이 잘 될 것이니까 바벨론에가 살아라 하고 했으면은요, 예레미야가 이 글도 남아있지 않지. 벌써 자객들에 해서 완전히 바벨론하고 내통하는 사람 아니야. 바벨론 군사도
시위대장도 데려가려다가 니 갈 대로 가라 했더만 예레미야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안 가는 이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갔다면은 아마 바벨론 사는 거로 해갖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또 바벨론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에 보낸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의 섭리,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는 문제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한편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이 그곳에 갔음으로 해서 이걸 상황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오늘 여기 51장 마지막에 그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글로서 써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 거기. 그러니까 거기는 잘 가있지만은 평안히 살아라. 그거 살아라는 것은 한정적이지. 그것은 영영 평안히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집을 짓고 아들하고 딸하고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바벨론에 포로되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그 집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거기라도 억지로 지금 그 상황, 실황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탄을 끄집어내 오듯이, 사탄을 끄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바벨론의 정체, 그것 자체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전 인간이,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경을 써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주고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6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스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다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포로 안 잡혀가면서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한테 포로로 안 잡혀간다. 이건 뭐냐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봐준 거 아니에요. 지금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아마 잡혀가는 중에 가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위대장하고 잡혀가는 중에 아마 자기가 같이 가다가 가는 일행에게 남겼겠지. 그 남길 때 평소에 이미 이 전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품에다 안고 있었겠지. 안고 있으면서 가면서 자기가 거기서 봉독해 주려고 딱 품에 갖고 있던 것을 자기는 보내준다 그러니까 몸은 오고 스라에게 이거 주면서 바벨론에 가거든. 이거 읽혀주라. 여러 사람은 읽혀주라. 읽혀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이 읽혀주고 분명히 그들 읽혀주고 이거를 돌로 묶어가지고 63절에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여지없어요.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져라.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속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목도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바로 그게 정인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이 정인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간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정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를 내줘. 나중에 다 돌아와서 그래 이렇게 스라엘가 시켰는데 했나 안 했나? 안 했다. 안 한 걸 갖고 요래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으면 이 자체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으니까. 그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글자가 남아있다,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스라엘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바벨론이 틀림없이 바벨론은 멸망될 것이니까 멸망될 바벨론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어차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면 뭐 하려고 살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사탄의 환경 속에 사탄이 우리를 생명을 막 죽이고 여러 가지 사탄 자체가요. 사탄 속에 산다고 하는 우리라도 인간이라도 이 그림 표현이 그렇지 환경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치기고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탄도 인간도 결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거예요. 뭐가 동일하냐? 피조물이잖아요. 사탄도 하나님 만드셨고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어. 사탄하고 인간하고 다른 부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사탄하고 인간이 다른 부분이 뭐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인정하면서 만드신 분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사탄 안에, 사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그 중에 모든 것, 모든 우리 인간을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 사탄의 중심이 아니라니까.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인해서 기뻐하는 인간의 중심이래. 인간 중심. 여기서. 그 인간이라는 것은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간들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자손을 어쨌든 번창시켜야 되고 자손을 번창시킨다는 그 자손 속에 번창되어지는 자손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 사탄의 환경에서 나를 객관화하는 인간. 내가 지금 하늘과 땅과 그 동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바벨론에서 기뻐해야 될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 오실 때 되어지면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 고백이요. 모든 인간들에게 나온다는 거야. 그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황 자체는 사탄의 상황, 사탄과 더불어서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의 제한이지만 사탄은 결코 인간을 죽일 수 없는 인간의 강점이 있다는 거야. 인간의 강점. 사탄이 대립은 되어지더라도 아까 그 관계만 지음받은 존재인 사탄이 지으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관계가 사탄이고 자기가 지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어진 인간이지만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반사가 돼서 사탄에서 그 우리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그게 더 위에 있는 또 다른 큰 속구리. 그 속구리 자체를 못 보고 중간 속구리에서 반사되었고 밑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한 인간의 환경을 요걸 개인이 국가는 국가 단위로 사회 어떤 단체든지 요 개념 자체가 통일되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하는 일이고 모든 것이. 어차피 예수님 오시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신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뭐 아무런 대책을 나놓지 않고 인간들이 잘할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느냐. 말씀을 계속했지만은 성령님을 부르죠. 성령님. 성령님이 계속해서 사탄은 봐봐요. 사탄은 자기를 알고 인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항해봐야 이거는 뭐 게임 없는 아니 뭐 성산 없는 이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통제하에서 인간은 자기를 모르고 있고 사탄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또 인간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자는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인간을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자기를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지. 그렇게 만날 당하는 거지. 당하더라도 이 인간을 도우시는 바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약한 인간이 마귀하고 사탄하고 대항하면 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늘 도우시는, 살피시고 지원하시고, 그래서 창조자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요 도우는 일로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지. 개인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그 옆에는요 항상 어떤 사탄의 결정적인 상황 자체가 임하지 않도록 항상 섭리를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라도 부르짖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그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나타내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데 가도 보고 듣고 여러 가지 행거 중에서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나타내지 않으려는 거예요. 나타내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데 그걸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탄의 영역에서 꽉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사되어 오기 때문에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려야 될 위치에 와서도 안 부른다는 거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지.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사탄과의 관계에서 바벨론이라는 자리를 보면은 예레미야서 50장부터 시작해서 50장, 51장 사이에 50장에서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벨론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벨론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교만한 모습이라.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냐. 당연히 피조물로서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불려야 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부른다는 거지. 안 부른다는 거지. 교만이라는 게 뭐 콧대를 높여가지고 넘들한테 잘하는 척하고 뭐든지 드러내고 자기를 이렇게 참 과대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 이런 게 교만이 아니고, 인간이 지어진 인간이,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같은 지음을 받은 마귀가 자기를 하여금 지금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허우적하도록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으신 자를 향하여 대항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마귀는 오히려 그걸 비추어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는 이 일에 마귀는 어차피 자기의 자리를 지금 그걸 나타내는데,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현대에서 불려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지금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준데도 인간은 그걸 찾질 않는다니. 그것이 교만이라. 누가 교만하냐? 바벨론이 교만하냐? 내가 교만한 거야, 내가. 바벨론이 교만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지으신 자에 대한 대항하는 자체가 교만하지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벨론의 교만 자체가 인간의 교만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지으신 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으신 자를 찾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둘이 싫어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절에서는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정인되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지는 그 허물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억지라도 바벨론에 집어였는 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력의 어떤 하나의 내력이지, 내력.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어떤 평행 이론에서 이거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잖아. 애굽에는 가깝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없고 먼 거리에 포로돼서 억지로 집어있는 것이 바벨론이라. 그 억지로 집어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 삶. 그 삶이란 것은 그 상황 자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 하나님을 부르셔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내 입으로, 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영역에 대한 그 환경을 누구든지 이게 가능하다니까. 누구든지. 쟤만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 교만이라 그러고 50장에서는 교만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는 51장에 넘어가면 이 바벨론이 풍부한 거예요. 탐남이다, 탐남. 13절에 보니까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이 결국 우리 인간의 교만이지. 문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용은 내 교만이에요. 내 교만. 바벨론의 표현에 있어서는 내 교만이고 내 탐남이고. 열방의 선지자가 이 일을 어떻게 할꼬 하고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요소를 보면 돼. 이 사명 앞에, 이러한 사명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국에는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지어진 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지으신 하나님이 그 표현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수없이 많은 수많은 사역이 내 주변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그 사역을 보지 아니하고 마귀의 활동, 마귀의 역사, 마귀의 교만함, 마귀의 어떤 탐남, 바벨론의 어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사탄은 아무리 그래도 멸망이야, 멸망.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결국은 그 결국이 멸망이라. 인간은 죽어지는 것도 약하고 약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열방의 선지자를 해서 처음부터 한 사람이 온 세계 지구를 이고 매고 하루 종일 지구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모세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거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환경, 자기의 주변에서 개인이 지으신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물어봐. 당장이라도 내한테 물어보면 돼.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당장에 스스로 물어보면 돼. 나는 누가 나를 만들었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답이라. 어느 정도 돼 있느냐? 나는 과연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나?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 여기서부터. 요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요런 비디오를 보고 내가 지으신 자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지금 정체성이 없다.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열방의 선지자라니까. 요것이 확인되어지면은 알려주느냐 이거지.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이 듣게 해야지. 내 혼자만 알아갖고는 어떤 소용이 돼.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야 이것이 한 사람 듣고 두 사람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산에 갔다 오는데 내려오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뭐 추워서 아침에 올라가니까 내려올 때는 12시쯤 돼서 내려오니까 뭐 도시락 싸들고 올라와서 이번 벌써부터 그래 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는 추워서 뭐 염두도 못 내겠는데 산에 올라와서 도시락 펴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심때쯤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가 있는데 먹고 있는데 내가 두 팀이나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는 거 보는데 올라온 사람도 많고 올라온 사람도 그냥 지나치니까 내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내가 멈춰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들 이쁘다. 누가 그렇게 이쁘게 만들었나? 응? 우리 엄마 아빠가요 이러더라. 나이가 한 50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지 이러나.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응? 물어봐. 자기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출생하는 거하고 부모를 통해서 낳아진 거하고 만드는 것 자체를 구별을 못하고 있어. 응? 자기도 자녀를 낳아봤는데 자녀를 낳은 거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만든 거하고 낳은 거하고는. 만들었으면은 나를 만들었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낳을 때 하고 출생할 때 하고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가만히 있나 그게? 뭘 가지고 어느 상태를 만들었다 할 수 있어요. 만들었다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낳은 거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낳은 거지. 응? 저쪽 가니까 또 다른 데 내려오면서 또 더 가니까 응? 그냥 뻔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 말 해도. 나이가 50, 60, 70, 80 물어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이 비디오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영상 보고 있는 사람 물어봐. 이 내용 듣고 주변에 사람 물어봐. 당신 그래 이쁘고 잘생기고 일하는 거 잘하고 뭐든지 잘하고 똑똑하고 한데 누가 그래 만들었어? 물어봐요. 이걸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지금 어느 상황에 집어넣은 거예요? 바벨론이 집어넣은 거예요? 포로 잡혀가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시작된다니까. 멀리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큰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선포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도와달라는 거지. 자꾸 나의 지으신 자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할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구해라. 그럼 성령님의 도움을 자꾸 받고 구한다는 건 뭐냐? 그냥 단순하게 구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어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형상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름을 들밀 수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라고 뭐 물어보는, 그런 뭐 복잡하게 물어보냐면 그런 정도로 하면은 뭐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할고 대답할 것까지 생각해.
그럴 거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그거 이야기하면 그 속에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현장이 바로 선포라니까, 선포.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자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거 다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자체가 바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걸 본인이 인식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사건, 그것 자체를 내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되어지는 게 마태복음 10장 32절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 연결하고,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무리에서 세례가 아니라 누구든지 세례가 가능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잖아. 그 성령님은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연결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는 자체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시인하는 거라. 요 구조라니 어려운 일을 두고 하는 게 아니냐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바벨론에 대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위치, 교육, 이런 것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하는 이런 것이 교육, 연결되는 자녀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천년 전에 왔던 우리 선조들 내가 앞으로 천년 후에 있을 후손들에 대해서 이 수천 년의 간격, 내가 살지는 코로 숨을 쉬고 살지 못하면 이게 남겨서 계속되어진 이게 바로 교육, 이거 교육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지금 비디오를 남기는 거지. 동영상을 남긴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 더 많이 깨달아라. 그래서 자꾸 해라. 내가 뭐 어떤 그걸 다른 사람 알려서 내 이름을 이야기하려는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관계, 여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죽으니까. 자손들이 죽으면 내가 죽고 또 자손들 죽고 계속 죽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틀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령을 인정하게 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리의 구조가 있다니까. 바벨론의 상황,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람은 절대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내가 들어가 봐야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지옥에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이 상황에 집어 있는 거 예수님은 벌써 지옥에까지 다 체험하는 거야. 마귀한테 무릎 꿇는 그런 무릎이 안 꿇지만 마귀가 요구하면 내한테 하면 이기겠다 하고 한 그 마태복음 4장 그 사건에 몸은 있으더라도 바로 마귀하고 이래 예수님의 그 신성 자체가요. 마귀가 웃음을 볼 정도로 얕잡아 볼 정도로, 그건 마귀의 교만이지. 마귀의 교만. 결국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시는 까지 예수님이 낮아지고 굴복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굴종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한 낮아지심. 어느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이 환경, 한 발자국만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발자국. 너무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가서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개인은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을, 우리 국민을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게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